네, 오늘은 남은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올림픽 시즌이죠. 참 어려울 때 이렇게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구원의 여정을 빗대어서 종종 믿음의 경주로 비교하기도 하죠. 올림픽 경기도 그러하지만 수많은 스포츠 경기는 대부분이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개인이나 팀이 서로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진 사람은 떨어지는 것이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토너먼트에는 딱 두 그룹만 존재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승리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패배한 그룹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토너먼트든 승자와 패자 이 두 그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은 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요. 두 종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하여 우둔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토너먼트의 승자와 패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경이 이렇게 두 종류의 남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남은 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토너먼트 선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선수들은 승자든 패자든 그 승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직 그 승리를 향해서, 승리의 그 메달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남은 자는요,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반대 상황이냐면 성경은 이미 우리 모두가 패배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모든 인류는 타락해서 죄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패배의 현장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배경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더 잘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경주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 테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우둔해져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민감하게 깨어서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비추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로 무엇을 예를 드냐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의 족보가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지금 스스로 인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예지를 가리켜요. 예지요. 예지란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남기셔서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함으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남기셨죠?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요, 자신의 영적인 그런 우월함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야. 라는 그러한 영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을 보면요, 버리셨냐라는 것은 거절했냐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버리다라는 것은 거절했다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는 이 질문은요, 지금 단순히 바울이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지금 사무엘서에 있는 그런 맥락을 반영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에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땐 주변 다른 모든 족속들이 그런데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만 왕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은 지금, 그래서 그들은 왕을 원하게 된 거죠. 왕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사시대를 살아왔는데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세워서 섬기는 것, 이렇게 치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왕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으며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참된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왕을 구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그들에 대해서 하나 더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깊숙한 곳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깊숙한 곳에선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은 그래서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불순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절되셨고 그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언약인 겁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러한 언약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에 근거하고 당신의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남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되고 버림받은 그러한 사건은요,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직접적인 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거절되신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또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절되고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 세워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인류의 그 완전했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그의 백성들은 이제 남은 자로서 복음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신실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반복적인 선택과 은혜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거절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열심을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합법적이고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박해를 허가받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다메섹 광야길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요, 이처럼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그 모든 역사를 넘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불순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불순종의 그런 영적 우월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통로 삼아서 또 다른 자들을 선택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양교회에서는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참 친숙하죠.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 신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한 겁니다. 싸운 거예요. 영적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바알의 그 선지자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후에 최종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그 왕비죠. 당시에 왕비의 그 이세벨이 당시에 정권을 막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야가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와 같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이 소식을 듣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크게 낙담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만한 한 굴로 숨어들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 정말로 나 혼자 남은 줄 알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자그마치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절망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을 때, 그러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을 남겨두신다고, 그리고 보존하신다고, 그 소망을 보존하신다고,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의 굴로 숨게 만듭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남겨두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은요, 우리에게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소망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이 소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그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목적과 방향을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절망하는 우리의 협소한 시선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좁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처럼 자신의 굴로 도망가기 바쁘죠. 하지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 그 완전한 이름에 소망을 두시고 자신의 언약에, 우리를 위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신음하고 도망쳤던 우리의 절망의 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남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패배와 절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불순종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절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실패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피할 곳으로 삼은 그 굴을 지금 뛰어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는 아직 우둔한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아직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남은 자 중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자,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그 두 가지 남은 자 중에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둔한 사람이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성경은 여기서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둔해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둔하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라는 것은 둔해지고 굳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우둔함을 계속해서 묘사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한 복음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만이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을 거절했으니까 그 구원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다 쇠하도록 그들 스스로를 우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우둔해짐 또한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둔해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우둔해짐에 대한 주권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우둔해짐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인류 모두가 자초했던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우둔해짐에 대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단 말이죠. 오늘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요, 선명하진 않지만 이 일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일이 끝나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우둔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둔해진 것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듯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이 소망을 미래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에 가까운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다고요. 이 소망을 미래에 염두에 두고 지금 경고에 가까운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복음의 그 원천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둔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처럼 복음을 맡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우리 또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 앞에서 스스로 우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왕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가실수록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음모 또한 공격 또한 거세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면 향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러한 일을 가르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거절하고 더 많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완고해짐과 우둔해진 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기적을 보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로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으로 그들이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 수는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에게는 이 일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간혹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고위층에 있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보복과 어떠한 출교가 그들은 두려워서 그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은 가졌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평가한단 말이죠.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더라도 세상은 여러 정말 다양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둔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왕의 영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인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예배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굴복하는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이스라엘은 굴복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실제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는 도망쳤잖아요. 그것은 패배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은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고 소망을 전해주신 겁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예배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굴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엘리야처럼 대적들로 인해 좌절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도 절망도 패배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패배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절망의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지만 그 십자가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승리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만드는 우둔함에서 떠나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이죠.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고요, 남은 자는요, 완전한 소망의 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요, 자신의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참되신 왕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세상의 그런 사람의 영광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